우리가 이 사복음서 지금 마태복음을 마치고 마가복음 들어가서 우리가 쭉 보면요, 예수님은 앞으로 3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쭉 아시고 제자들을 뽑아 훈련시키며 주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가하실 때에 지도 계급에 있는 자들은, 다시 말해서 종교계 아주 내로라는 이 지도자들은 전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오히려 책 잡는 일에 아주 광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여기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귀신 들렸다고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러고, 안식일에 또 일하니까 안식일을 범한다 그러고, 또 병을 고쳐주니까 또 병 고쳐준다고 시비를 걸고, 또 세리마태 레위를 부르니까 저런 죄인을 제자로 부른다고 아주 비난하고 또 모함을 하고 비소조롱하고 사사건건 예수님에 대해서 터집 잡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레위를 불러서 제자 삼으니까 레위가 얼마나 고마운지,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불러서 제자를 삼아 주시니까 다 이날까지 모든 걸 다 걷어치워버리고, 이 자리가 아무리 돈 버는 자리고 비소조롱을 하지만은 돈을 떡 주무르듯이 주무르는 자리인데 다 걷어치우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잔치를 벌이니까 그만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 하나하나가 전부 다 구원과 관계없는 겁니다. 지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코너에 몰아서 이 사람들과 함께 만날 수 없도록 하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죄인도 모르고 세리도 모르고 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니까 저기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막 야단을 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흉을 보고 막. 자, 그러다가도 또 안 되니까요, 아마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고 마태 집에서 레위와 아주 죄인들과 함께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그 주간이 금식 주간인 것 같아요. 이 주님이 이 레위 집에, 마태 집에서 식사하고 대접하고 대접받고 이 즐거운 시간을 지금 종교계 지도자들이 이제 이것도 가지고 시비하고 저것도 시비하고 별의별 것을 다 시비합니다. 그래서 금식 주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우리는 금식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먹고 마시고 희덕거리고 있네. 별의별 흉을 다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한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하는 주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 2번씩, 1회에 2번씩 금식하는 주간은 일요일과 목요일, 절대 이분들은 금식하는 주간을 정해놓고 있죠.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 주간을 또 허물어뜨리느냐요. 요한의 제자들이나 우리 바리새인
이내 제자들은, 이 식구들은 이 말이거든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이것도 저것도 다 또 무시해버리고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걸 보니까 예수님과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식사 자리를 한 그 주간이 금식 주간인 것 같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시비를 겁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았단 말은 너희들을 부르러 오지 않았다는 소리거든요.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이 오늘 이들에게 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마태는 이랬던 저랬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 집에 주님이 오셨다고 하니까. 예수가 자기 집에 왔다고 하는 것이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에 갔을 때 얼마나, 삭개오도 세리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아마 이 삭개오는 자기 재산을 절반을 띄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토식하고 남을 못 살게 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러니까 주님이, 자,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든 간에 이 삭개오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죄를 짓는 거는요, 참 약해서 이 죄악 속에서 사니까 우리 보는 것도 죄요, 듣는 것도 죄요, 행동도 이래도 저래도 죄악 속에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십자가 피공로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대접하면서 자기 고백을 내놓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이도 회개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죄에 안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이 오늘 마태도 얼마나 감격한지, 뭐 바리새 교인이 흉을 보든지 율법주의자들이 학자들이 비난을 하든지 좋은 거예요. 왜?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길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도 책 잡고 저래도 책 잡고 이래도 비방하고 저래도 비방하고, 이게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방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예수님 때 같이 많은 무리들이 확 몰리면요, 바로 공격을 시작할 겁니다. 뭐? 살아서 주님 맞이하라 한다고? 야, 너에게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그 허황된 소리 하지 말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양의 피를 뿌리고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땅 간다고 하면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기 1차적인 1세대들이거든요. 그러나 끝까지 살아남은 그 자들만이 가나안 가게 됐거든요. 우리들에게요, 지금 조용하지만은 앞으로 좀 역사가 보이고 삭수가 보이면요, 여지없이 공격할 겁니다. 뭐? 살아서 주님 나라 들어간다고? 뭐 천년시대가 있다고? 뭐 2가지 구원이 있다고? 뭐 큰 구원이 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우습죠, 그런 소리가요. 반기를 들으면요. 그 사람들은 심각합니다. 꼭 신천지 같네. 별하별 소리를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의 화살이 필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 가지 비판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다 그걸 말씀으로 다 물리쳤죠.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속해서 금식 문제 가지고 시비를 걸지만은 주님이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잔치가 벌어지면요, 여러분, 큰 잔치가 벌어지든지 큰 행사가 있을 때는 금식일이 걸려도 그걸 무시합니다. 큰 대사가 있을 때, 큰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는 그 경사스러운 기간에는 금식하지 않아요. 그 기간이 지나야 금식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은요, 1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나니. 이 말은 뭐냐, 잔치날에 금식날이 왔은데도 신랑이 있을 때는 금식은, 이 기간에는, 결혼 기간에는 금식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신랑을 여기는 뺏긴다, 신랑이 가버리는 날이 있어요. 근데 신랑이 뺏기는 날이 오겠다라고 한 날은요, 예수님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면요,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 교인들에게 납치를 당하고 체포를 당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끌려가 죽임을 당할 때에 신랑을 뺏기는 날이다. 주님 그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너희가 떠들어도 이 제자들은 지금 금식하는다. 내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는 날이 올 때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곤욕을 당할 때에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앞을 3년 그 뒤를 내다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새로운 진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고 하는 이때에 구습을 가지고 율법을 각해 먹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못 살게 하고 이렇게 도전하니까 주님은 전혀 그들을 개의치 아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이미 낡아진 포도주다, 낡은 술이다, 너희는 낡은 가족 부대다. 자, 그렇게 얘기해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이 사건들이요,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거기서 식사하실 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여기 이 사건과 똑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 32절까지 오면은 여기에 마태를 부르시고 또 잔치하는 과정, 또 시비 거는 과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이하의 말씀과 누가복음 5장 27절 이하의 말씀과 마가복음 2장 20절 22절 말씀이 세 군데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똑같이 비난하고 똑같이 헐뜯고 똑같이 예수님을 못 살도록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대답할 때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게 비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배 조각 그랬죠. 생배 조각은 새로운 옷에서 그 아주 흔 옷이 아니라 이 새로운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끼워서 붙여놓으면 이 생배 조각에서 이게 빨든지 하면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낡은 옷을 아주 잡아당겨서 미어지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새 옷도 버리고 헌 옷도 버리지 않느냐. 자, 그러면요, 생배 조각은
생배 조각은 어디서 띄었습니까? 새 옷에서 띈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은 뭡니까? 헌 옷이에요. 그러면 새 옷의 생배는 예수님의 진리 쪽을 말하는 거고요. 낡은 옷은 율법의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말하는 이 옷은 너희들과 맞질 않아. 너희들과 맞질 않기 때문에 붙이면 미어져서 안 돼. 둘 다 버려. 그래서 새 옷은 새 옷대로 해야 되고 낡은 옷은 낡은 옷대로 해야 된다. 또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진리입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낡은 가죽부대는 율법부대입니다. 율법 그릇이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대에는요, 이 그릇에 담아서 운반하든지 보관하는 것은 주로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기름을 뽑고 이 홍문 쪽에 빗거리 매고 주둥이 쪽에 담는 걸 하면은 양쪽 발은 그냥 발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하여튼 세지 않도록 딱 잘라서 거기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담으면 숙성이 될 때에 아주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새 포도주 담는 그릇은, 새 것은 아주 신축성이 있어가지고요, 쭉 앞물이 늘어져도 터지질 않아요. 그냥 신축성이 참 좋아가지고. 그러나 이미 늘어질 대로 늘어진 거기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요, 팽창하면 터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미 너희는 담았던 그릇이라, 이미 다 낡아진 그릇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진리를 담으면 너희는 그 감당을 하지 못하고 터져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헌푸대, 예수님의 뽑아 훈련시키는 이 제자들은 새 푸대, 너희가 말하는 진리는 낡은 진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새로운 진리.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말하는 것이나 내가 말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는다. 너희는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도저히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마땅하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사람이 들을 때 웃기지요. 자, 이날까지 사사건건 모든 예수님의 행동을 다 물고 늘어지고 시비 걸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식사 문제, 금식 문제, 출입 문제 모든 걸 너희가 예수님이 볼 때는 가짜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짓은 이건 아주 이건 이제 진리가 아니야.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역사가 지금 비치기 시작하는데 너희는 아직도 캐먹은 율법을 가지고, 또 그것도 이치에 맞지도 않은 것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것이, 주님이 볼 때는 그들이 가관이 아니에요. 그들이 볼 때는 주님은 이게 아주 도끼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협양하지 않으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불행이 닥쳐오죠.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심판받을 행동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울었잖아요. 이거 참 안타까운 사건이거든요. 멀지 않아서 너희들이 당할 그 환난을 너희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어떻게 강팍하고 어떻게 완악한지, 돌덩어리보다 바위보다 더 단단하고 얼음보다 더 냉랭하고 찬 그 유대교 사람들을 볼 때예요.
이건 말이 아니거든요. 이 대화가 안 통해요. 이들이 예수님께 시비 거는 거 하나하나가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지금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건 전부가 다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여기죠. 또 한번 봅시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여러분요, 벌써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안식일에 활동을 금지합니다. 안식일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 데리고 밀밭 사이로 지나갑니다. 안식일 범하죠. 저들이 볼 때는 예수는 안식일을 이미 범한다 이 말이죠. 자, 밀밭 사이로 지나간다. 여러분, 우리 보통 우리나라에도요, 이 밀리싹, 보리싹, 이 보리도요 비벼 먹는 쌀보리가 있어요. 그냥 밀이 있고. 그 밀을 비벼 먹을 정도. 저 어릴 때요, 밀이 거의 익을 즈음 되면요, 우리 형들이 저 밀밭에가 낫을 비워다가요, 나무를 사놓고 거기다가 불로질러 큰 밀을 구워요. 그러면 밀이 이제 익어서 죽 떨어지면요, 그놈을 비벼서 먹으면 입가가 새카맣게 돼요. 어른들이 끼어들면요, 우리는 손이 요만해가지고 한두 개 비비는데 어른들은 한 주먹서 비비니까요, 아저씨 그만 잡숴요. 야, 없어질 때까지 우리 같이 먹자. 그러면 어른들 손은 큰 손에서 대여섯 개 놓고 비빈데 우리는 하나이면 둘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먹는 것이 몇 개 안 들어가지만 어른들은 많이 들어가요. 그 밀밭에 밀서리도 그렇게 했는데 아마 이걸 보면 5, 6월 정도 계절적으로 되지 않았나 싶어요. 벌써 밀이 익어갈 무렵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안식일 날 여기를 지나가시니까 벌써 출입의 범죄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갔을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며 그랬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밀밭 사이에 들어간 밀밭에서 밀밭이 쓰러지지 않도록, 꺾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정리를 하면서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쯤 돼도요, 배가 고프겠죠. 저 대적들이요, 발색 교인들이 아주 차들 저 안식일을 하는 짓거리 좀 봐. 저것들 또 출입을 하고 있어. 아주 막, 저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라통이 터져요, 지금요. 그런데 저 대적자들이 예수님과 일행을 보고 있는데요, 제자들이 밀리삭을 꺾어서 비벼 먹으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대적들이 시시비비를 걸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보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겠죠. 여러분 지나가겠죠. 근데 이 제자들은 보기나 말기나 시비를 걸기나 말기나 밀리삭을 비벼서 먹게 돼. 이것이 시비가 또 됩니다. 왜냐면요, 저 유대인들은요, 밀리삭을 꺾으면 추수가 됩니다. 저 추수하는 거 좀 봐. 남의 밭에. 그 다음에 밀리삭을 비비면 타작을 해요. 얼큰이 저거 또 걸려서. 저 또 걸렸어. 남의 밀리삭을 비벼? 꺾어? 안식일날 타작을 다 해? 그 다음에 저것을 비벼서 먹어? 또 타작을 해? 저들이 볼 때는 사사건건이 범죄행위예요. 범죄행위예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요, 시장할 때 손으로
하는 것은 그 많이 남의 곡식밭을 버리는 게 아니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는 허용을 했어요. 그러나 이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아라. 이 허용이 되어 있어요. 자,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요, 안식일에 곡식을 거두는 것은 금지를 했습니다. 안식일에. 그러니까 저 바리새 교인들이, 서기관들이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벌써 안식일에 출입하는 거 범죄했죠. 그 다음에 밀리삭을 꺾는 거 추수했죠. 그 다음에 비비는 거 타작했죠. 성경에 다 걸려드는 일이라고 책을 잡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들을 보니까요, 이 바리새 교인들이, 자, 이래 좀 보세요. 당신의 제자들이 남의 밀리삭을 꺾어서 비비는 것은, 이건 당신이 예수님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우리 애들이 잘못할 때 부모에게 교육을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식들이 말썽을 부린다 그러죠. 제자들이 밀리삭을 꺾어서 비벼 먹는 것은 예수 당신이 교육을 잘 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 제자들이 밀리삭 비벼 먹는 책임은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하느냐.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는 전혀 이거는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상대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왜 제자들이 밀리삭 비벼 먹게 하느냐. 근데 야단도 안 치네. 어이, 밀리삭 꺾으면 안 돼. 비벼 먹으면 안 돼. 이 비벼 먹는 거는 저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 또 타작하고 이제 수학을 하고 타작을 하고 비방하는데 너희들 먹으면 안 돼. 비비지 마. 한마디도 안 하고 내버려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께 향하여 저 핍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여러분 아주 못 견딥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들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하는 모든 것을 보았다면요,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죠. 왜 따라다니면서 받아들이지는 못할 망정 돌지를 왜 합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그러기나 말기나, 너희들은 비방하기나, 너희들은 대적을 하기나 욕을 하기나, 제자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할 기둥들이니까. 지금 주님이 이 역사하는 기간은요, 율법시대예요. 율법시대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문제가 걸려들지요. 출입 문제가 걸려들지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제자들 데리고 남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밀리삭을 꺾어 추수를 해. 그리고 저것들이 또 손을 비벼서 먹어? 타작을 해.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셔? 당신이 잘못한 사람이라. 당연히 지도자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비방을 예수님이 당합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우리 23절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에 제자들이 길을 열며 치워주면서 이삭을 잘랐지요. 이제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죠.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추수하는 것이고 다져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안식일에. 이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 당신은 하는 행동이 걸러 먹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파괴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요. 그리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을 전부 다 여러분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요, 그 무리들은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은요, 사람 대접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유능한 인사가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재벌가가 있습니까? 학식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따르는 걸 보니까요, 참 가짜는 사람들이에요.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무도 안 따라다녀. 여러분, 신은의 날에도요, 유명한 사람들 없습니다. 절대 유명한 사람들 없어요. 정말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마음에 상처받고 참 의지할 곳이 없고 좌절하는 사람들, 좌절하다가 낙심하다가 예수 만났더니 배고플 때 빵 주고, 아파서 병원마다 찾아다녀도 치료받지 못하고, 예수님은 약 처방도 안 내려. 무슨 병이든지 예수님 입이 약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왔다고 믿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400년 동안 참 선지자가 없고요, 정치 종교가 부패해서 400년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아주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부립니다. 근데 그 사이에 저 북쪽의 갈릴리 지역 사람들, 나사렛 지역 사람들은요, 가난에 쩔었습니다. 힘겹게 살아가면서,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지역은 우범지역이에요. 우범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더니까요, 바리새 교인들, 서기관들 볼 때는요, 가짜는 것들이 모여서 무슨 하늘나라의 말씀을 들어? 너희 빵이나 제대로 먹고 살도록 해라. 저 트벅머리 총각 따라다니면서 무슨 하늘나라의 소식을 들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주님 이러자면, 그 당시에 예수는 상당히 격리를 시켜놓고 소외시키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그런 대접을 받던 사람인데, 그 앞에 모여드는 사람들 보니까요, 참 기가 막힌 사람들만 모여들거든요. 그래놓고 새로운 나라를 세워? 말도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예수님을 욕하게 되고, 여기에 뭐 장관이나 대단히 높은 사람이 있었다면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이렇게 무시하고 예수님을 환대하고 이런 행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하니까 25절 보세요. 예수님께 질문하고 시비 걸어가요. 이 사람들 덕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태클 걸어가지고 이들이 대답 시원하게 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올무에 걸리는 일밖에 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다윗이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육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자, 자기들이 시장할 때에 이 바리새 교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제자들이 시장할 때에 밀리삭 비벼 먹은 것 가지고 문제를 삼아 놓았으니, 오늘 여기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5절로서 6절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사울왕의 군사들과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에 다윗이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아히멜렉에게 가서 먹을 걸 달라 합니다. 여기는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여기는요. 사무엘상 21장 1절에 6절 보면요, 아히멜렉이 나옵니다. 아히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 보면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이분도, 아들도 제사장 가문이죠. 보면은요. 그럼 여기는 아비아달은 아히멜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제사장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함께. 그래서 이 다윗이 노베 가서 이 아히멜렉에게 먹을 걸 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군사들이 굉장히 시장하고 배가 고프니까 먹을 걸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한번 먹을 것이 없어. 제사장의 양식은, 자, 오늘 아침에 진설병을 구워서 놓으면 내일 또 다시 새로운 걸 구울 때는 바꿉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식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비아달이 다윗이 왔을 때에 먹을 걸 줬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 사울왕이 처형을 합니다. 지금 사울왕은 다윗을 못 잡아가지고요, 혈안이 되어 있는데 다윗과 그 군사들이 와서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니까 처음에 이 제사장이 깜짝 못 놀라서 두려워합니다. 아, 이게 왜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제사장인 우리를 사울왕과 무슨 연관을 엮어서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가 돼서 아주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지 않다. 지금 나와 우리 신하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서 제사장만이 먹어야 될 식사를, 이 진설병을 다윗 군사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때에 이렇게 했다면은 이 진설병을 가지고 먹은 사람 적사합니다. 죽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특별 은총입니다. 특별한 은총을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 허기를 면한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사무엘상 21장 1절로 6절까지를 알고 그 구절을 갖다 대놓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그것보다는 밀리삭 비벼먹은 게 제일 아니죠. 그것보다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하는 짓거리가 참 성경도 모를 뿐더러 아는 자를 비방하고 회방하는 것은 아주 너희들이 참 악한 사람이다. 저부터 이 앞에 쭉 보면요, 예수님께 이들을 악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선을 선하다고 하지 못하고, 빛을 빛이라고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다 어둠의 세계 세력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한 방 먹었습니다. 예수님께 말을 걸 때마다 이들이 오히려 책망을 당하고 야단을 맞죠. 그래서 26절에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 진설병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출애굽기 25장 30절에 이 진설병을 말해놓고 더 자세히 보려면 레위기 24장 5절에서 9절을 보면요, 진설병 12개를, 이거는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죠. 하루에 한 번씩 상에 구워서 상에 올려놓으라고 레위기 24장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 제사장에게 허락한 이것을 다윗과 다윗 군사가 먹었다. 이건 특별한 애죠. 우리가 특별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을 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뿐 아니라 다른 무엇을 하다가도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내리면요, 묵인할 때가 많습니다. 인정해 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시비 걸던 사람이 사무엘상 21장 이것 가지고 예수님이 공격해 버렸습니다. 할 말이 없지요. 그러면서 27절에 가라사대 말씀하시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선물이에요. 안식일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 자체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안식일을 얽매이지 아니하고 지키고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따라다닙니까? 예? 왜 따라다닙니까?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못 살게 하기 위해서, 자꾸 죄를 더 쌓기 위해서. 이분들이 만약에 회개한다면 큰 이변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회개도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어야 그들이 돌이켜집니다. 그런데 전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자지 뜻을 따르는 자가 아닙니다. 자, 이와 같이 앞으로 우리들에게도 사사건건 시시비비를 걸 자가 있을 때에 말씀으로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자가 돼야지 다른 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혼의 무슨 신혼의 날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집회할 때 아니 자기가 목사님 목회 생활 몇십 년 해도 신혼이란 말을 처음 듣는다고 내가 그랬어요. 성경 찾아봅시다. 한 10군데를 찾아 읽으니 이 사람 보더니 여기 신혼하고 여기 신혼하고 한문이 다르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혼이란 단어가 원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은 한문이 달라도 같은 것이 있고 같아도 원어가 다른 것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예배 끝나고 딱 맥대해 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걸 못 봤을까 그래요. 시인을 안 해요. 우리는 왜 못 봤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반드시 신혼은 목사님이 아시기나 모르기나 반대하기나 환영하기나 이날은 옵니다. 제가 늘 얘기했죠. 겨울이 너무 춥다고 세계 사람이 다 난방을 다 해놔도 겨울을 못 물리칩니다. 여름이 너무 덥다고 온 세계 사람이 에어컨 다 켜놔도 여름을 못 이깁니다. 오는 역사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참 약한 것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요 과연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감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때에 별하별사들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이단이라고 참 여러분을 회방하고 몹쓸 소리를 할지 몰라도 말씀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